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첫 번째 주제는 천국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첫 가르침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회개한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계속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러서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출발하셔서 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6장 20절에서 잠깐 보니까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면에 이루어질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20절에서 21절을 잠깐 또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의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라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사도행전에 가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그 이후로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19절에서 32절까지 보니까 두 주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주인은 6장 두 주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 눈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삼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주인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인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지금 물질의 세계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 그리고 어두움이 있는 곳. 그러면 어두움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야, 맞아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한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편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돌리다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마귀적인 얘기예요. 그리고서 재물, 돈, 그러니까 재물, 우리가 좋아하는 막 돈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나하고 또 누구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하고 또 누구냐고요? 마귀요? 예?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할 때 재물을 주장하는 그 존재는 누구냐? 그게 보물이라고. 재물이 이 땅에는 돈이 재물이 그게 보물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는 누구냐? 그래서 그 주장이 내 안에 와서 물질, 돈 이것을 주장하는 내 안에 있는 주인은 누구냐? 그 얘기잖아요. 이 두 주인이라고 할 때 이 두 주인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한 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주인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하는 그것을 부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때 11조를 하거나 특별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부진 반대를 하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막 기가 막히게 반대를 해요. 막 엄마가 막 미쳤다는 둥 뭐 하는 둥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가 지가 노동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취업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 돈 아까운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무엇이 역사에 그 돈이 아깝다고 막 그럴까? 그래서 제가 제 어릴 적에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인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제 동생을 따라가지고 여기 제1감지교회에 갔더니 기억이 나는데 뭐하러 간다면 성탄 때 호빵 무덤 걸었어. 호빵. 우리는 그 호빵 막 이렇게 가지고 속해가지고 하얀 빵이라는 건 생전에 구경을 못 해봤어. 그런데 성탄절 때 교회 오면은 호빵이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근에 있는 막 초등학생들을 막 더 몰고 갔죠. 그거 받으려고 뭐 예수는 저차며 그냥 호빵.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이라는 생각에서 이야 저 수많은 빵값을 어디서 묵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빵을 쏟아 부어주시나? 그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중학교 때쯤 돼가지고 서산 성결교회를 처음 친구를 따라갔는데 아유 헌금을 한다네. 헌금 시간. 근데 헌금 시간인데
우리 때 용돈이라고 해봐야 1원, 5원, 10원 할 때예요. 지금 몇만 원 할 때인데. 그런데 그걸 황금만들한테 다른 애들은 잘 파는데 나는 없어. 그런데 없는 나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주제가 없는 게, 야, 왜 교회에서 돈 걷냐? 내가 어렸을 때 그때는 호빵을 줬는데 막 무상으로 줬는데. 그런데 내가 야,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돈 아까운 줄 알았냐? 내가 돈을 벌어봤어? 노동을 해봤어? 취업을 해봤어? 돈이 무엇이 필요해서 벌어넣어봤어? 그런데 아깝대 내 속에서 드리지도 못하면서 내 속에서 뭐가 약했을까? 분명히 그것을 주장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신앙원이 되고 여정을 쭉 거치면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마구 드리는데 아깝지가 않아. 더 드렸으면 좋겠어. 더 드리면 좋겠어요. 아이고 입 끝까지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내가 다 봤어. 입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얼마나 이 보물이 얼마나 이게 귀한데. 그게 얼마나 귀한데. 아멘. 안 떨어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 잠깐 봅니다. 누가복음 31절 안 했어요? 그러면은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1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면 세상의 삶의 질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염려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염려를 주관 생각으로 집착하게 해서 자꾸만 염려케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라. 거처에 대해서 염려해라.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이 염려를 하게 하는 존재는 뭘까? 그 주인은 마귀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다시 정리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출발하실 때 첫 번째 외침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5장에 와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등등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등등의 회개한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면 핍박이 온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래서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상이 클 것이요 그것이 또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각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다가 계속 말씀하다가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와서 난데없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고 하나는 뭐라고 안 했는데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막 잘 살아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잘 입어야 돼. 좋은 걸 마셔야 돼.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자꾸 갖고자 하는 욕망을 주는 주인이 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둠의 주관자다. 어두우면 너희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어둠의 주관자다. 빛에 대한 주관자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말씀하시다가 33절에 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구하라라는 말이 명령어이고 엄청난 명령어이고 전쟁에서 말하는 포고, 전쟁 성파는 포고령이에요. 그게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전쟁하라 이 말이거든요. 구하라라는 말이 선전포고 전쟁이다라고 선전포고하는 명령어예요 이게요. 그럼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을 구하려고 하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 마귀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오라 이거요. 마귀하고 싸워서 주님의 의의 깃발을 꼽아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그 현실에다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물질의 세계, 욕망의 세계를 합법적으로 마귀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게 우상숭배. 그러면 우상숭배를 왜 그러냐? 자손을 많이 두려고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음행을 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 그 세계를 이 땅에서 사는 세계를 가지려고 이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이 땅에 있는 땅을 많이 가지려고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으려고 이 땅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지속적으로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잡신의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미혹시켜서 합법적으로 마귀의 세계가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운영하는 주체를 마귀라고 않고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어. 사람들에게는 섬기려고는 두 주인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어떤 존재야. 어떤 존재는 물질을 얘기한다. 돈 얘기한다. 잘 입어라, 잘 먹어라, 잘 입어라, 잘 살자, 돈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염려하면서까지 사는 것은 주인이 마귀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성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용어는 전쟁하는 용어다. 전쟁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난해요. 갖고 싶어서 가난해요. 그러면 가난을 주장하는 것은 마귀죠. 그러면은 전쟁을 해서 뺏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큰 돈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전에
여러분의 집에서 가난과 질병과 등등을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고 뺏어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을 봅니다. 그럼 이해가 확 가요. 자, 12장 28절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너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무의지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다시 28절 봅니다. 12장 28절.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내만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천국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팔복의 형태로 이래 이렇게 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주님은 화평케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핍박을 받으면 너희에게는 상이 크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와서 두 주인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한 주인을 마귀와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 주관하는 현상만 얘기했어요. 세상 일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살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다가 갑자기 전쟁 선포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전쟁 선포에 지금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와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와서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예. 합법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하고 내게 염려케 하고 내게 돈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비치게 하고 가난하게 한 이 존재는 내게 안에서 역사하는 다른 주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셔. 다른 주인이 그렇게 했어. 나를 쏘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주인을 쫓아내야 되죠. 귀신 마귀를 내쫓아버려야 돼요. 이해가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귀신 마귀예요. 그 귀신 마귀를 막 그냥 꽁꽁 묶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으라. 에이 귀신아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으라. 팔다리 다 내놔. 그냥 꽝꽝 묶어버릴 것이니까 결박한 다음에 우리에게 가난과 염려를 주고 질병을 준 그 존재를 결박한 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지옥으로 보내야 돼요. 꽁꽁 묶어서 보내버려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권세를 내게를 갖고 오죠. 그 얘기죠. 그 결박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결박하셔야 돼요. 그 30절 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지금 중간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했어요. 귀신을 결박하자 그랬어. 귀신을 결박하자. 아이고 같이 안 하려고요. 보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귀신을 결박하자. 그러면은 결박하자 그랬으면은 안 하고 같이 그냥 결박하려고 하면 되죠. 그 어제 아멘하고 무슨 귀신이 있어. 그냥 알고 다니는 게 좋다니까. 에이 돈이 최고야. 이렇게 살자. 그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안 했어. 그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죠. 그거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귀신을 결박해서 보내고 마귀를 결박해서 보내고 뺏어오자. 돈도 건강도 명예도 다 빼앗아오자. 나랑 같이 모으자. 나같이 모아서 예수님이 가자요? 누가 가자요? 우리가 가자요? 너희가 가자라. 예수님이 함께해서 모아서 너희에게 줄게. 그냥 같이 모으기만 하면 돼요. 그런 믿음으로 그냥 귀신 사단 마귀 그냥 꽝꽝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모아서 그냥 가져.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참 쉽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볼 때 이런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뭐 해석하니 뭐하니 뭐 주석을 받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먼저 우리는 지금 거진 2개월 가까이 회개해왔어요. 회개 충분히 한 줄 믿어요. 왜 회개 기간을 가졌냐면 천국을 내 거로 삼으려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여러분 우리 상당히 선량해지고 상당히 화도 잘 안 내시고 걸음걸이도 상당히 점잖해졌어요. 보니까 회개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 참 보기 좋아. 안 싸우고 어떨 때는 집사님들 그냥 둘이 걷다가 삐죽빼죽 해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싸웠다는 얘기 없더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참 잘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토대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화평을 좋아하는 그런 심령의 밭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인이 누구냐? 아직도 내 마음에 세상 사람 때문에 염려가 있어? 우울한 게 있어? 돈이 걱정이 돼? 건강이 걱정이 돼? 안 되는 사업 때문에 걱정이 되냐? 그러면 내가 함께 너희하고서 일을 할 건데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자.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이 그거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좋을 테니까 귀신을 쫓아내자. 근데 방법이 있어. 일단 결박을 하자. 그럼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만 해.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성령으로 쾅쾅 묶어버리니까 우리는 귀신 묶어. 귀신이 뭐 잡히나? 보이기나 하나? 뭐 귀신에 가지고 어디 잡을 수나 있나? 아이 귀신이라는 건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손으로 안 잡혀.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묶어버리면 꽝꽝 묶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으라고 명령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으라. 내게 질병 준 귀신아 결박받으라. 내게 우울증을 준 귀신아 결박받으라. 가난한 귀신아 결박받으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멘 해가지고 그렇지 예수님하고 같이 하자. 나는 안 돼. 예수님하고 같이 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냥 함께 해주시겠대. 결박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그런데 나하고 함께하지 아니하고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럼 나를 반대하는 자면 소속이 어디요? 마귀 소속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귀신 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모든 처소에서 내 심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심정에서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정에서 나가줘야 되겠어. 네. 귀신이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어. 지금 나갈까 말까. 벌써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맨날 막 술 먹고 싶고 막 타락하고 싶고 막 죄 짓고 싶고 막 상 묶어버려. 그냥 묶어버려. 묶어버려가지고 언니 막 지옥에다 그냥 패자기 쳐 지옥으로 들어가 보라고. 기도 준비 됐어요? 아주 생명 내놓고 막 무섭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기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